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느헤미야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시작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서론 시간으로 조금 느헤미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저자 느헤미야서의 저자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맞습니다. 그 이름의 뜻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정말 우리는 삶에서 늘 다시 깨닫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서 이 서는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536년 BC 536년이죠. 그때 이후로 약 90년이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BC 457년인데요. 1차는 고레스 왕 때, 그리고 2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3차 포로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메대와 바사의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지금 다시 메대 바사의 나라에서 지금 술관원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비추었습니다. 머나먼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있는 수산궁까지 거리는 1600km, 그 당시에 보통 4개월이 소요되었던 거리였습니다. 그 먼 곳에서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 속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일어났던 주님을 향한 마음, 주의 일하심,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5년입니다. BC 445년, 기스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됩니다. 지금 그 시기에 수산궁이라는 겨울 궁전이죠. 왕이 머무는 겨울 별장의 궁전,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 어떤 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국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너진 성벽이었죠. 다시 세워지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것은 그 당시의 고국의 그 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그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90년 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국에 대한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그 성벽 재건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저 멀리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막닥뜨리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 그 먼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이든 아니면 저 밑에 남미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곳의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실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미언한 자, 즉 이곳에서 포로로 있다가 고향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답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와서 있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면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셨던 곳을 사모해서 정말 이방 땅에 오랫동안 멀리 있다가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서의 삶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 단적인 이 말 한마디에 처참해진 고국의 상황을 그대로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 땅으로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추억, 향수 그런 대한 기억이 없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방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기도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고국의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예, 남자가 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었죠. 이 술과 떡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와 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떡 맡은 사람도 왕의 음식을 맡아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바로나 지금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나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왕 한 사람이 모든 국정과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를 죽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시키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것들을 예비하고 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처럼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 옆에 늘 있었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안위를 책임질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권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책을 맡은 그런 장관보다 가장 왕을 가까이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주 보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받고 측근해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머나먼 곳에서 일어난 일,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지위에 맞게 그 삶의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길, 그 일들, 그 상황들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삶이 형통한데 저 먼 1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있는, 그리고 내가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쏟을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밀착하며 살고 있어도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기도할 뿐 우리는 울거나 금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됐네,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좀 더 마음을 쓸게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종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금식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시온의 도성이 그와 같이 참담하게 무너진 모습 속에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선 어찌 그리 그 아픔과 슬픔을 토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맞추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명, 즉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 언약 신명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와 같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약속하셨던 계명,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5절 후반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오늘 함께 나눴었지요. 그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충성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긍휼, 이 긍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나눌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긍휼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을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함께 향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시 되는 것.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처럼 내가 불쌍히 여겼고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이 악한 자였으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처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저 먼 곳에 있지만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곧 자신의 아픔과 슬픔,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이 터져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서 있다가 다시 귀환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또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백인 르흠과 서기관이었던 심세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이 성곽과 이런 것들,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건축이 끝나면 그들은 지금 당신 왕께 다시는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다, 통행세도 내지 않을 거다, 그 어떤 세금도 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전부터 반역을 일삼아 왔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성문, 성곽, 이 모든 것들을 훼손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니의 말처럼 그들이 성문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진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을 잘 곰곰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누구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라고 얘기하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연관되어서 범죄한 것이 아닌데 그들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 용서와 간구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만의 기도 그리고 내게 가장 갈급하고 지금 급한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내 죄만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좌우에 있고 또 함께 몸된 이 조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함께 더 넓이 우리의 이 열방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아울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 집 우리 이스라엘이 이처럼 범죄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다시 돌아갔으나 그 가운데 그 이방인의 대적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함께된 백성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지요.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눈물 그것이 보이거든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된 그 자매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 속에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전심으로의 기도, 화려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 수많은 지식이 담긴 말이 아니라 한마디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기도 속에서 큰 은혜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이 안 지킨 것처럼 그 불순종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고 넘어가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길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근거가 언약, 그 말씀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 성품에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좌절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회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회복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29장과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즉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와 같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라. 여러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구속하신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 바로 언약 백성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 강한 손, 그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지금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형통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신이 준비해가는 이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1장과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넉 달 동안 지금 느헤미야는 이 우리가 나눴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왕에게 역사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술관원으로서 섬기고 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그 언약과 긍휼을 기초로 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머나먼 1600km가 떨어진 곳에서 이방 문화와 종교 속에 자랐던 지금 느헤미야, 그는 자신이 이 눈물로 그 민족과 고국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휘황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이처럼 무너질 것 같은 이 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전개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이 땅, 이 조국 그리고 무너진 가정과 무너져가는 교회와 무너져가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예전에는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의자가 아니라 밑에 바닥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교회 살려달라고, 이 백성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서일까요? 우리가 편안해져서일까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가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이슬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통회 자복할 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땅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저 성벽, 느헤미야가 다시 세웠던 그 성벽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일깨웠던 믿음의 백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